욥기 1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하다. 아멘. 네, 오늘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가지의 본문은 시가서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가서는 인간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에 대하여서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솔직한 고백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난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기에 욥기는 저희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끔 하는 중요한 책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은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조금의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욥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많은 아픔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이 조금은 설명되어지고 그 고난을 유익이라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잔혹하고 그리고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예찬하면서 욥에게 내가 어떻게 그 지혜를 알 수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무고함을 주장하느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입을 여셔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저희가 읽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 보입니다. 욥기 11장 6절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여드리면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절에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그 무한하심을 너가 너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너가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지혜를 알 수 있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나열하고 있는 그 본문은 그 지식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발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은 알아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욥에게 하던 말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모두 다 자기의 지식과 원칙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의로운 섭리를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리적으로 경솔하게 남을 판단하거나 충고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항상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정죄는 그러나 오히려 한 영혼을 죽이는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시면 소발은 이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너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장막은 안식처를 보통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이곳에서는 그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발은 욥에게 욥 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욥 너의 가정의 죄악까지도 다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발의 문제는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맞는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속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랑 없는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그 진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와닿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이야기해라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은 진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꼭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진리 없는 사랑을 전해도 안 되겠지만 사랑 없는 진리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그러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모든 것들도 사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시는 전지하신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소발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저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는 것인데, 이는 도무지 참됨이 없고 거짓된 사람, 즉 위선자들을 다 파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래서 숨을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욥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전지하심에 깊이 머리 숙이며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알량한 지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섭리를 맞추지 않아야 하고, 참된 진리를 말할 때에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 안에서 그 명확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저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지혜의 섭리가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